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쉼과 회복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시간을 통계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을 약 40년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었을 때 제가 어떤 곳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잠을 자는 시간에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또 일하는데, 그러니까 사역하는 데죠, 일하는데 1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또 식사하는 데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이 빈둥빈둥 노는 시간, 보낸 시간이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군 생활의 시간이 2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은 별로 없고 그냥 막 바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도 한번 계산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에 일하는 것에 투자를 했고, 또 일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긴 년과 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계산해 봐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일하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고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밤을 새우고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를 했고, 또 대학에 입학하면은 좋은 시절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졸업을 할 때쯤 되면은 그 취업의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매진을 다했습니다. 또 취업을 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일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법니다.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2의 시작, 인생 2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혼을 했으니까 책임질 아내가 있고 또 자녀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더 바쁘고 분주하게 뛰어다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고단한 고됨의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고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이 문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다. 오늘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고 앞으로도 내일도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과 같이 고단하고 또 험난한 인생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겁고 험난한 인생길이 되어야만 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징벌이 있습니다. 바로 수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땀을 흘려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와에게는 내가 수고함으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아담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릴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였더라고요. 막 설교만 하면은 막 땀이 막 삐질삐질 나면서 막 이렇게 땀 닦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만 하고 또 땀을 흘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수고로운 것이고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읽어보았을 법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무겁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인생이 힘들고 사회에 깔린 죄로 인하여 무겁습니다. 오류와 분쟁과 미움과 거짓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또한 죄로 인한 저주가 언제나 인류 역사와 인생 가운데 있으니 그 아픔과 피곤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로 왜곡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고난이고 또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고된 하루하루를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야곱이 노년의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야곱은 13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그네 세월이다, 또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대가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해야만 했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고통의 시간, 고통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곱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길, 시련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죠. 그러나 죄로 왜곡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로서 이 땅의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험난한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또 무거움이 수반된 길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죄로 왜곡된 이 세상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다시 말하면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안식과 평안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또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과 평안을 허락한다. 가장 먼저 나에게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올 때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고통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안식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중독이 되고 또 심지어는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을 통해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은요, 갈증이 날 때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고 갈증이 더 유발되는 것처럼 인생의 무게와 또 인생의 그 수고한 짐을 내려놓으려고 이 세상을 쫓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무게가 우리를 더욱더 압박하고 우리를 더욱더 무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건전한 여가 활동과 또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을 여행을 떠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또한 스포츠를 하면서 이 건전한 문화 생활을 하면서
정서적 쉼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정서적 쉼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어낼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 근본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또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쉼과 안식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과의 교제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과의 이러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부흥 집회, 센터 워십, 주일 예배, 이러한 공예배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참석하여서 주님과 잇대어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지만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에서 쉼을 찾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쉼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설교에서 매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 들었죠. 담임 목사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잇대어져 있고, 또한 주님과 연합되어진 존재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뽑히지 않는 돌처럼 주님과 연합된 관계입니다. 성령을 받아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근본은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냐면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을 때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 주님과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만 우리는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한 이 자리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이유로 나오셨습니까? 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의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또한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이죠? 이 자리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넷송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내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은 잘 왔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나와왔을 터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있는데 또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은 굉장히 오묘하고 역설적인 진리, 그러니까 그러한 역설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멍에는 어떠한 멍에냐? 바로 이 말씀의 멍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멍에를 메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의 멍에를 맬 수만 있다면은 세상의 멍에와 세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설인 것이죠. 무거운 짐과 무거운 멍에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멍에를 다시 한번 메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의 멍에를 메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야기하시죠. 우리에게 말씀의 멍에를 맬 것이다, 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갑니다. 그 심경은 위로와 힘이 아닌 또 다른 멍에를 메고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없는 교회마다 사람들에게 참된 쉼과 참된 쉼이 아닌 종교적인 이 멍에를 짊어지고 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런 거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말씀의 멍에 율법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종교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이 말씀이 주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을 붙잡았을 때 율법적인 그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멍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멍에가 무엇이냐면은 이 가축이나 소에게 씌우는 멍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때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죠. 이스라엘에서도 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한 소에게만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쌍, 그러니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그래서 한 소는 힘이 세고 한 소는 힘이 약한 소에게 짝을 지어서 멍에를 씌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힘센 소가 약한 소를 이끌고 가면서 밭을 이렇게 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 이스라엘 시대에 멍에를 친 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겠죠.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누가 함께 지어주시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율법과 말씀의 멍에를 우리의 힘으로만 지키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은요 또 다른 우리에게 짐이 되고 또 다른 무거움이 되고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자책하면서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율법의 몸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멍에를 온전히 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과 율법의 멍에를 같이 져주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의 멍에를 넉넉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멍에를 절대로 홀로 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질 것이고 또한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능력 있으시고 힘이 세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능력 있으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 우리 주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힘이 센 소가 약한 소를 이끌고 가듯이 우리 주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시고 같이 성령 충만하며 동행하며 신비한 연합적인 삶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냐면은 찬송가 337장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보아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러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요 근심에 쌓인 날 돌보사 내 근심을 모두 맡아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짊어지실 수 있고 또한 나의 무거운 짐을 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안식과 회복의 삶을 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이러한 명령이에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을 때 주님이 나의 멍에를 지고 함께 가주실 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온유함,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안식한 삶과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이 안식과 평안을 빼앗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잘남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상대방의 그 모진 부분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가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가장 힘들 때죠. 누군가가 이렇게 내 삶과 비교했을 때 그 비교함 가운데 오는 좌절감, 비교함 가운데 오는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SNS를 참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러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과 삶을 사진 찍고 또한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물론 이 SNS가 많은 사람들을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NS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은 이 SNS는 시간 낭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SNS를 보게 되면요, 불안해하거나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SNS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요.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 SNS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거죠. 이 비교함 가운데 열등감에 빠지는 거고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죠.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구와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냐면은 이 다윗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죠. 다윗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들어올 때 여인들은 찬송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고백 이후에 사울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불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격분했다,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이후에 사울이 누구에게 주목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 다윗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악령이 있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이 일 이후로 그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은 악령, 그러니까 심각한 악령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함과 안식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과 그가 마음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부, 명예, 권력.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는데 다윗의 인생과 비교함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의 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마음이 뺏겼죠. 왜냐하면은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 그의 마음이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이 드러낼 곳과 드러내지 말아야 될 곳, 그러니까 드러나야 할 곳과 드러나지 말아야 할 곳을 압니다. 남보다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또 이 무시를 당한다라고 해서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미 겸손한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한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함을 닮고 이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요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전화를 자주 하고 어머니를 참 자주 뵙습니다. 월요일 날도 초복이어가지고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어머니랑 전화하고 또 어머니를 뵐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늘 하시는 충고가 있어요. 뭐냐면은 목회자는 겸손해야 된다.
목회자는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목회자는 기도해야 된다. 또 목회자는 인사를 잘해야 한다. 목회자는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자주 해야 된다 라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참 연약한 부분이죠. 새벽 예배 빠지고 싶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또 인사를 잘 하려고 하고 정말 긍정적인 마음과 또한 이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저희 교구와 우리 넷송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께 자주자주 전화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돋보여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늘 거짓말이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교만한 사람은 마음의 안식을 사단에게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이상 우리는 결단코 마음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잠언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욕을 불러오고 교만한 자는 다툼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해지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넷송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이 쉼과 안식과 평안이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겸손함을요. 그 겸손함을 배울 때 너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며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넷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겸손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9절에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또 온유한 사람이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 창출 레민시 모세오경에 보면은 지면에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은 모세는 처음에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백성, 그러니까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살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죠. 다시 보면은 이 모세는 욱한 인생이었고 욱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시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 학교에서 그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모세의 삶에는 늘 평안과 안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단 한순간도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삶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20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야 됐고 또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됐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학교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붙들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또한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이 모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면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도 모자랄 판에, 그런데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낸 게 바로 이 모세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모세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은 이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한 자가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스통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이 모든 짐과 무거운 멍에를 메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낙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줄 수 없고 참 안식과 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또 주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짊어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잇대어져서 신비한 연합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은 존재, 우리를 버리지 않는 존재, 신비한 그 연합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임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